오늘 열심히 사는데 왜 힘든 건가요? 열심히 사는데 왜 힘든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기본 욕구를 흔히 수면욕, 식욕, 그리고 배변욕 혹은 성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술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1975년에 토론토 요크 대학 교수인 개펀 박사가 식욕, 수면욕, 성욕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정설처럼 굳어진 개념이라고 합니다. 마치 근거가 미약한 세계 3대 여행지 또는 7대 불가사의 이런 비슷한 맥락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 사이에 가장 공감을 얻는 인간의 3대 욕구는 도대체 뭘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공감을 얻고 있는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무노동. 둘째, 많은 재산. 셋째, 신나는 소비. 이 세 가지랍니다. 무노동, 많은 재산, 신나는 소비. 이 세 가지 욕구를 어느 분이 이제 댓글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백수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이 리스트가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은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노동이 없는 삶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꿈은 과거 수천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한 시대를 잘 반영한 것이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화는 과거 사람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표적인 창조 신화 중에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부려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예 이렇게 노동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노동의 의미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노동하는 이 노예들이나 그런 하층민들은 이 가혹한 현실을 어떤 운명론적인 신화적 세계관에 담아서 나름대로 그저 수용해 보기도 하고 해석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성경적인 노동 관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노동의 기원이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노동을 긍정적이기보다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맺어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사실 자세히 보면 아담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환경이 변화될 것에 대한 예고예요. 네가 지금은 소출들이 소산들이 잘 나와서 네가 풍족하게 먹겠지만 네가 이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땅으로 옮겨질 때 그 땅은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환경의 변화를 상징하는 의미이지 이게 노동의 기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사실 노동의 기원은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미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물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경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가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 가꾸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그저 인간이 소비하는 도구로 존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연을 착취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가꾸고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청지기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 노동의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따라서 노동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집에서 빈둥거릴 때보다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성취하는 것에서 훨씬 더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생존에만 두기보다 성취하며 얻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먹을 때도 그냥 겨우겨우 끼니 때우려고 에너지 얻기 위해서 먹을 때보다 좀 더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때 보람을 느끼죠.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사람은 기쁨도 느끼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점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반대로 일이 없을 때, 취업 준비생일 때는요, 일을 가지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일을 얻으려고요. 노동하기를 꿈꿔요. 어느 회사에서, 어느 직종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 사람들은 노동 없는 삶을 꿈꾸게 된 걸까요? 노동을 하는 목적도 나중에 노동에서 빨리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게 이제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 이유는 노동과 인간의 위치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이후에 마치 인간이 노동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인간이 생산의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협력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도 생산의 하나의 수단처럼 느껴지고 소유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 소외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노동 현장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자기를 상실해버리기 시작해요. 이유와 목적, 어떤 것을 창조하면서 만족감을 얻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그냥 소외감을 느끼는 어떤 징벌적인 느낌이 강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세계관이 그랬었거든요. 인간의 존재가 왕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메소포타미아의 세계관이었죠. 지금 노동과 인간의 위치가 바뀌어 버렸는데 이것을 개혁하기보다는 어떤 신화를 통해서 현실을 그저 수용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에서는 이 노동은 인간에게 형벌 내지는 마치 극복해내야 할 과제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노동을 하면서 만족감도 없고 노동을 하는 것이 정말 고통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삶이 지루해버리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겁니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세상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노동이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존재 목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노동이 아닌 향유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예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향유하고
취미나 쉼을 통해서 삶을 즐기고 무엇보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회복하는 날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단순합니다. 성경에 그 매뉴얼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 여러분 그 물건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를 잘 정독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잘 사는 길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행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노동과 안식의 균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에 대한 바른 이해와 안식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각박해진 이유, 열심히는 사는데 왜 삶은 더더욱 힘들게만 느껴지는 이유, 그 이유는 노동과 안식에 대한 왜곡된 인식, 성경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의 상실, 인간 소외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8년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거든요. 당시 이 대학의 사회심리학과 교수였던 존 달리와 데니엘 베슨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과 그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해요. 일명 그 실험의 이름이 착한 사마리아인 실험입니다.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거거든요.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그룹에는요, 착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한 설교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에는요, 매우 따분한 설교 주제를 던져주게 돼요. 그리고 이 두 그룹에서는요, 또다시 두 그룹으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1번 그룹은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아요. 설교 준비가 되자마자 빨리 예배당으로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2번 그룹은요, 시간의 여유가 충분해요. 설교 준비할 시간. 그리고 다 작성한 설교를 천천히 묵상하면서 예배당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이지만 두 그룹 사이에도 시간의 차를 또 준 거죠. 그리고 이 심리학자들은요, 미리 연기자를 섭외해서 그들이 예배당을 가는 도중에 한 연기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연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살핀 거예요.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매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이 첫 번째로 노렸던 것은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준비하며 도덕성을 다시 한번 새긴 사람들과 따분한 설교를 준비하며 도덕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없었던 이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에 대한 것을 한번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실험 결과 이 두 그룹에는요, 어떠한 차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읽고 말씀을 이렇게 빠르빠르 준비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 안에 그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준비했건 아니건 A와 B 그룹은 비슷한 비율로 이웃을 도왔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격한 차이는요, 엉뚱한 곳에서 드러났대요. 그게 뭐냐? 바로 시간의 촉박성이었답니다. 시간의 촉박성. 시간이 촉박했던 사람은 10%만이 도움을 주었대요. 그런데 시간에 여유가 있었던 사람은요, 무려 63%가 그 쓰러진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은요, 인간의 도덕성이 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쁜 것, 안식이 없는 삶이 사람의 악한 습성을 더욱 촉진시키더라 하는 그 결과를 얻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작동되는 것, 그것도요,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질 때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줄 아십니까? 안식을 주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바쁜 것이 미덕이 된 세상이 되었어요. 바쁘시죠? 라고 하는 인사가 일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상징처럼 또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안식에 대한 균형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어제 제가 교우들과 성막 정시관, 그 다음에 수목원 나들이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번 행사 준비하면서 평택에 이제 답사를 이렇게 다녀오는데, 그곳에서 신학교 동기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한 말씀에 제가 이야기에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된 마음에 확 와닿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 번은 교우들께서 목회자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신한테. 목사님 바쁘시죠? 그런 말씀을 유독 많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외부 강의 일정도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성도님들이 신방을 요청할 때도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또 사역을 준비해도 아유 목사님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애쓰십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전에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이 가슴에 꽂혀서 곰곰이 되짚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굴 위해 바쁜 걸까? 그리고 나는 누굴 위해 바빠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이 벌쩍 들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무엇보다 지금 목회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에 바빠야 하고, 오히려 성도님들이 다른 사역 때문에 바쁜 자신을 걱정하는 게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과봉 이렇게 간식 준비해서 성도님들 나눠주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또 꽂혔어요. 내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내가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온 걸까? 내가 무엇에 바빠왔나? 제 자신을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도 그러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 또한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자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 그리고 사역하는 것, 그 모두 전부가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들을 위한 건데, 내가 목양보다 공부하는 거에 더 시간 보내고 바쁘게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그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문득 깨달아져서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부천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목양을 그때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부생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또 학교랑 교회의 위치가 너무 멀다 보니까 분주하게 보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다녔었거든요. 문제도 일으키면 경찰서도 가서 이제 또 데리고 오고, 가출하면 또 쫓아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이제 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득 어떤 한 여학생이 제 머리에 탁 꽂히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왔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까? 한번 전화해 볼까? 그런데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버스 시간이 있으니까, 학교 스쿨버스가 있으니까 너무 분주해서 버스 타서 한번 연락해 볼까? 그러고는 준비하고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나서 또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겁니다. 아침에 오전 수업 다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전화해야지. 근데 친구들이랑 지금 밥 먹으니까 식사 도중에 전화하기보다 좀 정리된 다음에 전화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또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너무 분주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수업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래저래 다른 일들 다 챙기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그 친구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전화를 좀 해봐야겠다. 전화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학생회 회장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충격적인 전화입니다.
전도사님, 놀라지 마세요. 그 친구가 방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외로웠던 친구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했고 홀로 살면서 괴로움을 느끼다가 그만 이제 투신을 스스로 한 거죠. 제가 그날 맨발로 뛰어서 부천까지 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통곡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리고 그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문득 그날이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바쁜가? 무엇에 나는 바빠야 하는가? 목사, 더불어 기쁜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하나 챙기지 못하진 않았는가? 제가 공부하는 이유도 다 성도님들을 위해서인데 무엇이 순서가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린 열심은 낭비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요. 바쁜 것은 좋은 거야. 극단적으로는 죽으면 어차피 쉴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무언가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은 우리를 점점 소외시키는, 자칫하면 소외가 점점 심화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경직될 수밖에 없고 또 안식이 없다 보니 우리가 돌아볼 여유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 속에서 설 곳을 잃은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이 없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 갑자기 왜 힘이 드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방향을 잃어버려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와 목적을 혼돈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며 살면 또한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식 없이 또한 주변을 돌아볼 여유 없이 그저 내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거 역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 싶습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사는데 힘든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교훈을 얻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